오늘 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인데 사실은 3장에서 비로소 이제 성경 전체 아니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 본론이라고 할까요? 본론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3장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2장이 있죠. 2장과 1장이 있는데 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 말씀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2장에서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약간 하우링이 그렇진 괜찮아요? 듣기는 괜찮습니까? 뭐 관심이 에피소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헬라인 디도지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3장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말씀도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도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성도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사실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에서는 막 사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어리석도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책망을 하는데,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어리석도다 3장 1절에 나오고 3장 3절에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아마 주중에 묵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1절과 3절을 비춰봤을 때 일단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심각한 잘못에 빠졌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3장 3절에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재미난 게 있어요. 갈라디아 말씀에 물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성령 하나님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3장에 비로소 갈라디아서 경우에, 갈라디아서가 사실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쓰인 편지로 그렇게 간주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성령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인데 어쨌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뭔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 떠나고 이 사역을 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관련해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요 첫 번째 3장 1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사실은 앞선 내용, 앞에 있는 1장과 2장 특히나 2장 21절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할례파 거짓 교사들이
믿음을 빼고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행함을 더해서 완전히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내용도 사실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인정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그들 유대인들이 오자, 야고보에게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두려워서 물러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혈통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여러 가지 행함이나 수고나 그런 지키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모든 행함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에 관해서,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순종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심지어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연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러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세요? 성령이라고 하면? 예.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지고 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에 관한 언급 나오잖아요. 방언에 관한 얘기나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십니다. 주님을 닮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율법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혈통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의 위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는 소유와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고 받았잖아요. 세례의 참된 본질이 그겁니다. 뭐 세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식 교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권리들이 있어요. 권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회장님이 얘기하거나 뭐 책임이 있겠죠. 공동체를 위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론적인 고백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뭐 그런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과 능력과 내 자신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느냐 내 자신을 믿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율법주의의 본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의 거룩함이나 아니면 신앙적 훈련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잘 훈련된 것 같은데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느냐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고 뭐 있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나 문제가 결국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참된 바른 자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권면 몇 가지를 간략한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만 사는 것이구나를 늘 되새기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지금 권면을 드리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사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를 아무리 고상한 가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선행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을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성령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장 이후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나중에 5장, 6장이 되면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왔는데 그러나 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위험이 뭐냐 하면 반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유일한 길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뭐라고요? 인정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로 통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